1장 2절과 3절 두 절 말씀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설교가 꽤 길어질 것 같다. 오늘의 시간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하는 시간이 의외로 길어질 것 같다. 참 바울이 이 앞부분에 중요하게 했던 것이요, 한 단어, 한 문장마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오늘은 정말 한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같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가면 기독교 세계관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역하시는, 가르치시는 양승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쓰세요.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어떤 책의 제목이 있냐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이런 책의 제목인데 여러분 표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책 표지거든요. 물에 빠져
우리가 지금 어떤 모양인지 보시죠. 우리가 물안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숨쉬는 호스를 끼고 있고, 구명투구와 구명조끼와 투구와 오리발로 이렇게 중무장해서 마치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딱 이 책의 모습이지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장비가 필요 없는 원래 수영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헤엄치고 놀 수 있는, 물고기를 잡고 수초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짐승이 바로 이 오리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양계장에서 오리 한 마리를 사가지고 창고 옆에서 키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 수 있도록 널찍한 물통을 잘라서 물을 채웠는데, 그리고 저녁에 거기다 오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 오리가 잘 지내나 궁금해서 오리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요? 그것도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양계장 주인에게 왜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계장 주인이 설명을 해줍니다. 보통 오리들은 몸에요 기름이 나는 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이 나는 샘을 가지고 기름 갖고 자기 몸에 탁 바른 날개도 바르고 깃털도 발라서 그 몸에요 기름기를 쫙 바른 다음에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오리가요 물에 탁 들어가도 이 털이 물에 안 젖습니다. 그리고 물에 떠요. 물에 오랫동안 있어도 몸이 물에 안 젖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양계장에서 자란 오리는 첫 번째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자기가 사냥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은 그저 잠깐 먹는 거고 찰방찰방 하는 정도의 물이지 오리가 물속에 꼭 들어가서 물속에서 고기를 잡고 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오리가 스스로 수영하는 법도 체득하지 못하고 날개와 털에 기름도 바르지 않게 되면서 나중에는 수영은커녕 물에 뜨지도 못하는 불쌍한 오리가 되어간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리의 참된 가치는 오리 농장에 있을 때가 아니라 물속에서 드러나듯이 진정한 영성은 그리스도인으로 둘러싸인 교회나 선교회나 신학교나 기도원보다는 세상의 일터와 같은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더 잘 드러난다는 이 말을 믿는 말이에요.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현장에서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된 것답게 사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되는 거 어렵죠. 그런데 성도답게 사는 것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허 있으신 분들 가운데 운전 못하시는 분들 그 면허 무슨 면허라고 그러죠? 장롱 면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롱 면허. 면허를 땄는데 운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언젠가 운전할 거야 라는 마음 가지고 면허를 일찌감치 따놨는데 운전을 못해요. 차도 없고 뭐 굳이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운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면허증 뭡니까? 예,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장롱에다 개비 처박아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면허를 우리가 보통 장롱 면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도답지 않은 성도와 쓸모없는 장롱 면허의 공통점은 필요할 때 잘 쓰면 그것처럼 유용한 것은 없지만 가지고 있어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을 찾으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죠.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 또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아니면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점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 없고요. 그 뜻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는 그 받은 영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것이 뭐랍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고 사랑은 수고로 표현되어야 하고 소망은 인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적인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역사와 수고와 인내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열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 예수님 첫 번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만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바울이 제사장과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도해 보세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셋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어요. 말도 안 되죠. 사랑이 없어요. 말도 안 되죠. 소망이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말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소망은 없어요.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사랑도 있고 당연히 소망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 가지가 쭉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 이 믿음의 역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 헬라어 언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우러나온 너희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사라고 말하면 헷갈릴 텐데 역사가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워크를 말하는 거예요. 일입니다. 일. 믿음의 일. 믿음을 통해 향하는 일.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믿음의 활동이 있는 교회라고 번역을 합니다. 믿음의 활동이라는 거죠. NIV 성경에서는 믿음에 의해 생산되는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믿음에 의해서 생산되는 무엇인가 일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덧풀어 말하면 이런 말이죠. 그들은 믿음에 합당한 활동이 있고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관념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믿음이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8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 처음에 믿음의 출발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 말아요. 그냥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다른 사람 들으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나 들으라고. 내가 오늘 설교 들었는데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김씨, 이씨, 박씨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김 집사 오늘 안 왔네. 이 집사 오늘 안 왔네. 아, 이거 박 집사 오늘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 누구 들으라고요? 나 들으라고요. 나. 그렇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아무개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데 도대체 그러면 믿음으로 행한다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도대체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할 때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는데 어떤 믿음의 역사였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는 좀 특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이 그 가운데 거함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이들이요 처음 말씀을 들을 때부터 고난받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특별했는지요. 말씀을 받을 때부터 그들이 전혀 말씀에 기초도 없고 이방 세계에 살다가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 좀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좀 다져지고 나서 그 다음에 고난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받을 때부터 고난받았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있었다고요? 3주 있었어요. 3주. 그 3주 동안 바울이 편안하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3주 복음 전하면서 고난당하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고난이 임했어요. 이들은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고난과 함께 시작되어졌어요. 근데 이들이 이 고난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보십시오. 이들이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시작했던 일이 뭐냐면 우상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린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구절이 암시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가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충돌했던 처음에 그 사건이 뭐냐면 우상하고 충돌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제사하고의 충돌이죠.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이 우상이란 것이요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우리가 무슨 특별한 종교였습니까? 아니죠. 그냥 일상적인 문화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산에 가다 보면 꼭 어떤 사람들이 돌 가지고 몇 개 이렇게 탑을 쌓아놓으면 꼭 그 주에다가 계속 돌을 올려놓죠. 그리고 뭐 합니까? 어떤 사람 꼭 거기다 꼭 이렇게 절을 한 번씩 해요. 돌 쌓으면서 복 비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일상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뭐 믿거나 종교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마다 연초만 되면 꼭 토종비교에 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신문에 있는 오늘의 운세를 보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매일같이 오늘의 운세를 이렇게 받는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사 가는데 나를 택합니다. 이게 뭘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문화예요. 좋은 날 택하는 거죠. 결혼식 할 때 꼭 택이라지 않습니까? 이런 일상적인 문화 가운데서 그 문화를 버린다는 게, 이 우상을 버린다는 건 그 문화를 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그리스 지역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스에서 유명한 책이 뭐가 있죠? 그리스 신화가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여기 보면 얼마나 많은 신화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 신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교들이 난무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온갖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단도 있고 신전도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서 정말 그들이 다 만들어놨는데
혹여 자기들이 빼먹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서 딱 그 제단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살아가는 영역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장사를 해도 조합에 가입해서 장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조합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합에서 쫓겨나서 장사도 못했어요. 심지어는 황제까지 숭배했고 시장에 나가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해도 우상의 재물이 대부분이라 우상을 버린다는 거 말처럼 쉬운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이렇게 보내고 계속 선교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캄보디아는요 불교 문화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에서 태어나고 절에서 자라고 절에서 살다가 절에서 죽어요. 절이 늘 그들 옆에 있습니다.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처음 그들이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울 때 불교 갖고 말을 배우고 글을 배워요. 학교가 절에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고선교사님 말이요. 아무리 가서 전도해도 처음에 그랬대요. 막 많이 갖다 줬대요. 열심히 뭔가 갖다 줬대. 그러니까 갖다 준 거 모아다가 절에다 시주하더라는 겁니다. 와, 속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갖다 주고 자기는 선교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갖다 줬는데 그거 실컷 받아갖고 절에다가 시주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화를 떠나라 시켰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우상을 버렸어요. 그 문화권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말이 무엇일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섬긴다라고 말할 때 이 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둘리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요 종이 되다, 예속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종이라는 단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그분의 종으로 그분에게 예속되어 그분에게 시종 주는 겁니다. 예, 맞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것은 자신을 종의 위치로 두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요 우상의 종으로 있었어요. 이제 바꾸는 겁니다. 우상은 가짜잖아요. 그런데 참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쉬워요. 우리도 물론 어려웠지만 지금 우리 문화권에서는 쉬워요. 그러나 우리도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계속 충돌하면서 이 문화 가운데 우리가 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혹여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의 편지 야고보서 2장에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2장 4절 14절부터 26절까지 가운데 몇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다고 말해요. 예, 맞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이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고 하신 이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고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내 뜻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중국을 통치하면서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자기의 장기 집권에 방해가 되는 많은 것들을 다 커트하고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나쁜 것들 다 잘라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종교법을 발표했어요. 이 종교법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로 모든 가정교회들도 공산당에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에 신고하지 않는 가정교회는 불법단체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가정교회를 공산당에게 신고하라는 것은 가정교회에서 하는 모든 내용들을 감독하고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에는 교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삼자교회라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의 허락을 받은 교회입니다. 또 하나가 가정교회입니다. 국가의 허락을 받고 국가의 감시하에서, 그래서 정말 웃긴 게요, 중국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목사가 마음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의 설교를 누가 다 기록하고 감독하고 감시하냐면은 중국의 공산당원, 종교성에서 나온 공산당원 한 사람이 그것들을 다 기록하고 감시해요. 근데 가정교회마저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신고하지 않는 교회뿐 아니라 교회로 모이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임대한 사람도 범법자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그런 동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교회가 막 허물어지고 십자가가 끌어내려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신고하지 않은 교회라는 거예요. 셋째로 모든 공산당원은 종교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성공하는 방법이요,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이 공산당에 가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서방의 눈치를 봤든지 아니면 조금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암암리에 허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금지시켜버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금처럼 외국인에게 어떤 사상이나 종교에 대해 배우는 것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배워오는 것도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은요, 지금이 아니고 예전에 중국에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요, 마음대로 복음 못 전했습니다. 자국인이 자국인에게 중국 복음을 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중국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금지된 겁니다. 가르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중국에서 신학교 한다라고 말할 때는 불법이에요. 숨어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알고 있지만 그냥 대충 넘어가는 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이것만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중국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신학을 배워와서 가르치는 것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굉장히 강력하게 일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시진핑이 이런 행동을 할까? 예, 물론 자신의 통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그럼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은 그냥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시아의 작가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잔혹했던 러시아의 공산혁명, 볼셰비키 혁명, 유혈혁명에 대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연로한 어른들에게 들었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잔혹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소련이 되면서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교회가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회나 국가가 직면하게 될 재난과 박해나 어려움에 대한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라는 거죠. 오늘 어쩌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없는 믿음, 껍데기밖에 없는 믿음, 그렇게 유지하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 속에서요, 우리는 괜찮다라고 느껴요. 가끔 여러분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어떤 대형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외부 사람들이요,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갱신과 개혁을 한 사람들이 가서 막 얘기하면 너네들 왜 우리는 괜찮은데 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자꾸 외부에서 뭐라고 말하냐는 거지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방 청소 잘 안 하죠. 얼마나 자기 방이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 나름대로 그 더러운 가운데 아이들이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뭘 어디다 뒀는지 다 알아요. 근데 옆에 바깥에서 보면 어떡합니까? 답답하죠. 저거 좀 정리 좀 하지, 청소 좀 하지. 그런데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모가 만져놓으면 왜 내 나름대로 질서를 잡아놨는데 그걸 어지럽히냐고 오히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꼭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라고 우리는 괜찮아, 편안해. 그런데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저들은 왜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외부에서 자꾸 뭐라고 말할 때 그 말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좀 보여봐라고 말할 때 제발 좀 우리가 귀를 좀 기울여야 돼요. 아, 우리는 괜찮다, 우린 잘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꼭 그 말이 그거예요. 지저분한 방 속에 들어가서, 더러운 방 속에 들어가서 나는 괜찮다 그러는데 바깥에서 보면 미치는 거죠. 저거 좀 정리하라고. 왜 중국에 이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을까? 왜 러시아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좀 믿음다운 믿음 가지라고. 제발 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해지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엉터리 같은 믿음 갖지 말라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여야지요. 내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봐야죠. 오늘 교회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 너희들 믿음이 있구나라고 인정해 줘야죠. 근데 우리끼리 좋아요. 괜찮대요. 배가 막 침몰에 들어가는데 우리끼리 괜찮대요. 바깥에서는 자꾸 침몰한다고 경고하는데 우리는 괜찮대요.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감당합니다. 넉넉히 감당합니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우습게 봅니다. 야, 내가 너희들 보니까 그까지 믿음 돈 몇 푼에 팔아먹을 수 있고 자존심 때문에 땅바닥에 패대기 칠 수 있고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너희들 불법과 부정 마음껏 저지르고 있지 않냐.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좀 믿음 좀 보여줘봐.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습게 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끼리 보여주지 말고 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제발 좀 보여주세요. 내가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부활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아, 저들은 정말 부활을 믿는구나. 저들은 정말 천국을 믿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믿음의 역사다라고 보여줄 만한 증거가 있다면 그거 보여주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드러내고 나타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는 삶 살지 말고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내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뺀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 위해 삼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삼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믿고 있다, 우리 이렇게 믿음대로 살고 있다라고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 참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부끄럽고,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너희 믿음을 보여보라 라고 말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일 자리가 없어요. 십자가를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 그걸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같이 우리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나님 이런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탁월약한 우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내 앞에 나아가는 고기고기와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약한 그 공력한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